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별로 안 쓰임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죠? 맞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어떡해. 진짜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멘으로 때우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싶다고 적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보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참 많은 일들, 또 중요한 일들, 중요한 직분도 감당을 했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시키고 완성시키는 그 대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파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고 복음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또 우리 후대들의 걸음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교회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버렸거든요. 여러분요, 언제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말고 언제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요, 꼭 여러분요, 나는 염소도 필요해, 들이받는 사람도 필요해. 여러분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오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염소의 역할을 누가 하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 한다니까. 또 구원을 받아도 뭘 못 내려놓는 사람?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각인뿌리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뭐냐? 염소 짓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염소가 있고 양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염소의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당장 오늘 내가 보자면 내가 지금 뭐요? 염소처럼 들이받고 있는 자리에 서서 내가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분명히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혹시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염소와 같은 성질, 또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성품들, 그런 생각들 혹시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걸로 구원하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훈련 1단계 메시지를 지금 쭉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일꾼들로 준비되고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사람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때 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 바울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아나니아야. 예.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걸로 들립니까? 아나니아야. 지금 제일 아파트에 제자가 있다. 아나니아야. 이 월곡마을에 제자가 있다. 아나니아야. 이 고창에 제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되면 여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요 아무리 찾아 열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열어주실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우리를 통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먼저 우리 곁에 온 새 가족을 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제일 먼저 뭘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사람이 돼야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 성도가 오고 새 가족이 왔는데 다른 것부터 제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제자다. 그 사람에게 뭐부터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봐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라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우리를 판단하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환난이나 공고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돌아봐요.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보여줘야 돼.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고 아니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자살해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나 많은 배우들 오래전에 그런 지금 뭐 배우들이 자살해 가는 게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엊그제도 배우 중에 자살한 사람 분향소에 그 앞에 봤더니 뭐가 그려져 있었대요?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오래전에 이은주 씨도 어머니 아버지 다 예배 가고 난 뒤에 나 좀 이따 갈 테니까 그래놓고 혼자서 집에서 자살했어요.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뭐부터 보여줘야 됩니까? 성도가 밖에서 교회 왔어요. 세상에서 막 대단한 배우요, 세상에서 막 뭔가 성공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뭔가 지식인이요, 교수요. 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좀 배운 학식이 있고 돈 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격의 차이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격의 차이를 가지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 자리에까지 불러오신 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왔어요. 여기 와서는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세상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도록 자기 지식을 포장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나와서는 누구 앞에 서도록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어떤 세상의 인물, 그 어떤 지식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와서는요 하나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날마다 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뭐 예전에 어떤 그런 간증 안 하던가요? 누가?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 사람이 과학의 교수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뭐냐, 과학자가 교회 와놓으니까 과학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과학 이야기를 막. 근데 과학자가 들을 때는 어때요? 목사님이 과학 이야기를 하면 웃기지.
그리고 뭐요? 간증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과학자가,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이 사람은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어느 날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학은 제가 더 잘합니다. 저는 여기에 과학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과학 이야기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몰라서 못해요. 은혜죠. 좀 알면 안다냐 하면서 할 건데 저는 참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갖고 그리스도밖에 말 못하고. 저는 제가 늘 부족하고 죄송한 게 그리스도도 제대로 말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시겠습니까? 베드로를요, 하나님이요, 그거 생각 바뀔 때까지 하나님 베드로를 치유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또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비밀을 보여줘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 세 가족 한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가족이요, 데리고 온 그 사람 그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신앙생활이. 딱 그 사람의 색깔대로 신앙생활한다니까.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세 가족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에, 인생의 모든 나머지 신앙생활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 성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 위치, 배경 그거 싹 내려놓고 자기 거품,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는 사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너무 또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그래 나는 고참 촌놈이지 뭐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이걸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이걸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야. 야, 정말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 감사하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여러분은 어디 모시고 삽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요셉이 항상 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볼 자가 없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 아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걱정하지 마라. 이게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데리고 온, 내가 또 교회에 오는 성도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보여주는 사람.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가장 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건 뭘 놓쳐버렸느냐? 길을 놓쳐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예배하면서 예배를 놓쳐버린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에 나오기 전에 진짜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 한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요, 진짜 인도받는 사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이요, 내 인생을 뒤바꾸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다가 예배 놓친다고요. 아멘. 기도하다가 기도를 놓쳐요. 자기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성도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말하고 그 오실 메시아 오직 한 길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이고 그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말해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야.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여러분 누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증인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행복하세요. 제가 너무 인상을 많이 써서 그런가. 제가 요즘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요즘 들어 얼굴이 좀 까칠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좀 웃어야 되는데 좀 웃음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 너무 예배 시간에 막 긴장하고 막 메시지를 하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우리 성령한테 막 이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이렇게 내가 말씀 전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 되세요. 누리는 시간. 목사님 또 뭐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고 믿으시고, 오늘 놓쳤던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돼야 돼요. 이 예배 한 시간요 그냥 준비하지 말아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그 예배 한 시간만 제대로 드려보라니까. 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한 시간만, 주일 예배만이라도 제대로 드려봐라. 그러면 그 주일에 선포된 말씀 가지고 6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내가 이 말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안 나와볼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진짜요, 예배 한 시간을요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 오늘 우리 랩런트 보니까 지금 대학 리더 훈련 참여하고 오는 랩런트들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한테 물었어요. 야 금요 예배 갈 거야? 야 두 말도 쉬지도 않고 네?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리더 훈련 받고 온종일 2박 3일 동안 메시지,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모여가지고 끝나기까지 한 4시간 가까이를 포럼 듣고 메시지 듣고, 메시지를 보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를 마지막 끝나기 전에 2강의 듣고, 그리고 뭐 하고 또 그러면서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래도 이제 금요예배 간다니까 어떤 랩런트는 또 시달리고, 왜냐 또 가서 메시지 또 드려야 되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 뭐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계속 들어야 됩니까? 그럼 한번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 시간에 여러분 어디서 뭐 합니까?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으면 어디서 뭐 하죠? 우리 수련회 많이 가는 랩런트들이 제가 수련회 가자고 전화를 했어요. 야 예비대 수련회 등록했나? 그랬더니 아니요 등록 안 했는데. 왜 안 해서? 너무 한 달 동안 수련회만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 수련회만 다니는 것 같냐? 아니야.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노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노는 건 전혀 꽉 찼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수련회 좀 다니면요 너무 꽉 찬 것 같아. 말씀만 듣고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나를요 치유해내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물컵 속에요 흙탕물이 들어있으면요 이걸 절대로 부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부을 수도 없는 거고, 나 자신을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나를 바꾸는 최고의 비밀은 여기에요 생수를 불어 넣어야 됩니다. 계속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요? 흙탕물의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물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날 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한 달 동안 내내 훈련받고 대학교 간다. 예, 그렇게 가요.
아멘. 오늘 그 렘넌트가 와 있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막 부모님들이 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너 수련회만 다니고 메시지만 듣고 다니고 너 공부 안 할 거냐? 대학 준비 안 할 거냐? 대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어머니들, 우리 김영자 권사님 혹시 어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수련회를 가야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요, 그런다니까요. 야, 공부 안 하고 계속 훈련만 받으러 다니면 엄마 마음에 뭔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거 저러다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적도 안 나고 이러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대교회 하면 없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요, 오늘 대학 리더 훈련에 온 랩런트들 보니까 우리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해요.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애인데, 같은 애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일상 속에서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야, 이런 말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자기는 그걸 듣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이거 무슨 계획이지? 이게 아니고 뭐요 이거? 이렇게 인생을 늘 살아온 거지. 이 아이가 이런 동일한 친구들을 만나고 리더 훈련을 받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이게 어디서 받는 응답이냐? 훈련 속에서 받는 응답이에요. 우리 집에서 2명을 재우고 밑에 2명을 재웠어요. 남학생, 여학생 2명.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리더 훈련을 지난 여름에도 충청도에서 할 때 오고 호남에 또 리더 훈련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참여했대요. 얘들이요, 여기 네가 스스로 등록해서 왔냐 그랬더니 스스로 등록해서 왔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늘 가라 가고 전도신학원 가라 그러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 또 리더 수련회 이번에 와서 만남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카톡으로 또 문자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라가면서 문자가 왔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랩런트들의 이 흐름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함께 넣어야 돼요. 그걸 하려고 지금 로드맵 하는 거라니까. 그 흐름 속으로 이 아이들을 넣어서 이 대학 전도운동, 전 세계 2만 대학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랩런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넣어줘 봐야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뭘 확인해요? 내가 지금 많이 영적으로 지금 뒤떨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많이 갇혀 있구나. 지금 내 생각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끼고 있고 아무리 학원을 보내가지고 이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에 인도받는 랩런트라야 함께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다 이 훈련의 흐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뭘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요, 세상 속에 가둬놓고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의 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 안 돼요. 완전히 복음운동 속으로,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될 때는 완전히 전도 제자 훈련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훈련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랩런트 없도록 도전하고 훈련을 위해서 용돈 모으고, 아멘. 커피값 아끼고, 커피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네. 제 사무실에 오면 커피 맛있게 내려줄 수 있다니까. 내가 얼마든지 계속 돌려서 내가 갈아줄 테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용돈들을 아껴서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경제를 맡기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런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은요, 먹고 살 거 걱정하면 안 돼요. 일단은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 버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뭐냐? 어디서 문제가 왔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제 영광에 지금 다우리가 와서 지금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요. 팀 뭐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보니까 다우리밖에 안 보여. 진짜 우리 팀에 미안하지만 저는요 아무리 가도 팀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다우리밖에 안 보여. 다우리가 경기를 이번에 갔더니 전반전을 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찍으려고 가지고 간 아이패드를 가지고 안 찍더라고. 그리고 저쪽에서 보니까 그래도 또 팀에서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그 핑계로 안 찍었어. 근데 후반전에 다우리가 들어오대요.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어요. 됐어요. 아이 세상에 다우리가 2골을 넣은 거 있죠. 들어와가지고. 야, 골 넣었는데 기분 기가 막히대요. 남들이 기분 골 넣고만 상관없어요. 다우리가 골을 어떻게 넣냐요? 저한테는 다우리밖에 안 보이더라고.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다 아는 예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뭐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뭐요? 인도하고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2가지로 나타나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받아 증인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듣기 위해 뭐 하는 거요?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늘 들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번 주에도 3번이나 이 말씀을 봤다니까. 우리 강단에서 이 말씀이 3번이나 강단 말씀으로 전포됐어요. 늘 아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고 살아요. 엘리야 어떻게 해요? 신비한 사람. 우리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뭔가 자꾸만 새로운 뭔가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 여러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고 선포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흐름과 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이 샤머니즘 같은 이런 무속신앙들, 이런 우리 이 전통 이 신앙들이 우리도 모르게요. 조용히 교회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비주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세례 요한, 사회 개혁해야 된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개혁,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신앙관들이요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르게 들리냐? 말씀이 바르게 들립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라요. 말씀에 집중해요. 보세요.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은 보지만 중요한 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종교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내 삶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라. 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자니 독불장군 같고
그러자니 삶이라도 아름다워 있는데 내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다 지금 이거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박애주의. 진짜 저도 예전에는요 이 박애주의를요 아주 강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착해야 된다는. 목사님이 벤츠 타고 다니면 저는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이 벤츠 타고 다니면 사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좀 검소하게 흰 고무신 내지는 검은 고무신 같은 거 신고 이렇게. 예전에 미국에 간 어떤 목사님 그랬다 안 합니까? 30년 거의 다 된 차를 타고 다니. 지금도 지금 저 미얀마 어디 가면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 뭐냐 전부 이제 그렇게 검소하게 이렇게 보여야 목회가 되니까. 여러분 저는 참고로 검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랄랄이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게 복음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좋은 차 타야 됩니다. 맞죠? 대통령 영부인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격에 맞게 사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이런 식으로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목사는 쪼들리면서 늘 목회를 해야 된다? 예.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맨날 쪼들리고 거지같이 하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이 욕먹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복음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쓰라고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참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키가 작은 게 부러워. 목사님은요 뒤에 딱 누워서가 부르면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네. 목사님은요 그 벤츠 같은 거 조그만한 차 아닙니까? 뒤에요 딱 누워서 그냥 이렇게 가도 딱 맞습니다. 저는 누우면 다리가 안 펴지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요 진짜 우리 지금 다락방, 특별히 다락방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진짜 많이 뛰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요 힘있게 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그릇들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인본주의.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굉장히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오늘 같은 메시지도요 잘못 들으면 어떤 사람 판단합니다. 아 목사님 또 저러네. 아니요 여러분의 색깔이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이면 무슨 말을 해도 응답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아 이러네 저러네.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직이 안 된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색깔 어떤 이념 특별히 이게 사상으로 신앙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새 가족을 누가 만나주고 어떤 사람이 팀 사역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새 가족을 돌아보거나 렘넌트를 돌아보는 사역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틀린 색깔이 렘넌트들과 우리 새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직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누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구나. 아,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받은 걸로 하는 거구나. 잘하는 게 아니구나. 아, 함께 하는 거구나. 아멘. 동참하는 거구나. 교회가 함께 하는 일에, 주의 종이 함께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 후대, 우리가 뭐요? 우리 새 가족들이 배워야 돼.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데리고 온 새 가족이 진짜 복음 누리고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제 하나님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일꾼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 받읍시다. 오직 돼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여러분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다 나오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정서, 그리고 신앙의 색깔, 이런 게요 다 나와요. 여기서 모든 삶이 사실상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를요 쭉 해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저 아이들이 벌써 저만큼 자랐어요. 지금 보니까 다정이가 제가 올 때 뱃속에 담고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내일 모레 초등학교 간대요. 참. 뭐 우리 현지도 뭐 2학년이 돼불고 이제 또 우리 지우가 또 완전히 이게 천방지축이더니 요즘 보니까 좀 사람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멋있고 노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자, 아이들 보세요. 벌써 자라가요. 뭘 보고 자라갑니까? 이 아이들한테 내 자녀에게 뭘 보여주고 뭘 전달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 66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시골에 가보면요, 예배하는 어머니들, 지금은 이제 할머니들이 다 돼버렸어. 그런데 교회 갔더니요, 늘 저를 볼 때 뭐냐, 어린 정동원으로 보는 거라. 우리 어머니가 이러면서 그 기도해 주셨던 분들인데요, 변함없이 예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예배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요, 뭐요? 하나님이 그 밑에서 자라는 후대들이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응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응답입니까? 앞으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발판 삼고, 어느 날 교회를 돌아와 봤는데, 어느 날 예배를 와봤는데 박양수 권사님 어디 가풀고 없어. 현은순 권사님 어디 가풀고 없어. 우리 김행자 권사님 천국 간 게 아니고 어디 시험 들어갖고 가풀고 없어. 이리 돼보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이 자리만 지켜도 우리 렘넌트들 살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만 바르게 회복해도 우리 후대들 살아나요. 뭐가 힘입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힘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정읍에서 따라온 우리 예언이 같은 경우는요, 모르겠어, 행복하게 즐겁게 따라오나? 어쩌면 어떤 때는 끌려오다시피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어느 날 오게 돼 있다니까. 예배 속에서 자란 자녀는 안 망합니다. 지금은 망한 것 같아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예배 속에 있는 자녀 안 망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기독교 신앙이 망한 거라니까. 이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자는 안 망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진 자의 신앙과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 있죠. 왜요? 증인돼야 되니까. 시험 들고 갈등할 수 있죠. 왜요? 응답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니까. 때로는 낙심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되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한테 아무 문제 안 왔으면 좋겠죠. 저는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밖에, 하나님 뜻 밖에서는 망하게 해주시라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올 거니까. 아멘? 목사님 자식 망하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망하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망해야 되면 망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망해야 될 자식한테 계속 돈을 좀 망해갖고 돈 이제 요것만 없으면 하나님 은혜 앞에 설 건데 돈 간달 하는데 말이요, 빚 때문에 빚져가지고 이제 뭐 누가 갚아주고, 엄마가 당연히 갚아주겠지. 엄마 전화하니까 얼마인데 됐다 네가 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전화가 와. 야, 얼마냐? 왜 그걸 주냐고. 냅둬 불면 하나님 일하실 건데. 그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야 될 사람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옥 가요. 그럼 감옥을 갔다. 좋은 번역은 거기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여러분, 망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렘넌트 때에 방황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나도 모르게, 저도 제가 제일 간섭을 많이 해요. 진짜 냅둬버리면 하나님 일하실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맡겨버리면 하나님 일하실 건데, 어집잖하게 내가 막 자꾸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하니까요, 하나님 시간표가 성취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오직 아멘. 자, 본론 여기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세요. 어떻게? 온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마세요. 진짜 올인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올인해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한테 영혼 맡기면 지속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맡기는 거라니까. 나한테 못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맡기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속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올인하세요. 우리 렘넌트 로드맵 실현시키는데 올인합시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지금 딱 대학생의 시간표예요. 지금 졸업하는 렘넌트들과 이 대학생들이 이제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과 함께 교회의 흐름을 함께 로컬과 파라의 응답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대학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대학 사명자들 지금부터 이제는 이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표예요. 우리가 지금 성인식, 사명식, 왜요? 이제 이 대학의 흐름 속으로 여기서 응답받아야 중요한 건 뭐 할 수 있냐? 세상으로 나갈 때 전도자로 나가는 거라니까.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이걸 안 해버리면 우리들 말 그대로 그냥 성인식, 사명식 파수는 우리끼리 하는 걸로 또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쉬운 말로 이런 렘넌트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일을 위한 뭐요? 올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서로가 같이 관심을 갖고, 저는요 정말로 애 같아요. 저와 같이 애 타는 제자들, 성도들 나오길 바랍니다. 이 흐름 속으로,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줘야 돼요. 아멘. 어쨌든 아멘. 뭐 말인지 아시죠?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이셔요.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의 사자가 빌립이 뭐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아무도 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현해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요 일에 올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올인이 뭔 줄 알죠? 싹 다 거는 겁니다. 딴 거 위해 살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딴 거 위해 살지 맙시다. 식당 일만 하지 맙시다. 미용 일만 하지 맙시다. 예, 지역아동센터만 하지 맙시다. 뭐 하자고요? 복음 전파에 올인하라고요. 여러분이 그거 하는 시간 외에는 전부 뭐 하는 시간으로 현장을 들어가라. 아멘.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사람과 대상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 전파에다가 모든 삶을 올인해라. 자,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 말고요.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본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거 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맞다. 누가 나를 보고?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고 네 고백이 맞다. 요게 돼야 돼요. 구호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아멘. 오늘 포럼을 듣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래.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선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 근데 자기한테 늘 평상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었던 거라. 늘 시달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류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귀신이 떠나가 불더래. 그래 그 뒤로 다락방에서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나고 몇 명 안 남았대. 근데 자기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대. 자기 신앙생활이.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과 함께하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이 너무나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해야 귀신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다고 하는 사람 모르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늘 시간마다 초마다 분초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목표가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누리는 거. 아멘.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가 오늘도 사는 거, 난 오늘 너무 감사해요. 능력의 증인, 증인의 리더,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가는 곳마다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못 하고 그 하나님 현장을 보면서요, 리더 훈련과 이 응답 속에서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리더 훈련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나의 것, 전 세계 대학 2만 대학 이 복음 운동하는데 감사하게 세상에 제가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한 시대 전도 운동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거기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올인해요. 올인. 다른 데 눈 주지 말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감격.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뭐요? 확신과 감격.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올바른 체험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꾸 복음을 거꾸로 체험해 갑니다. 나 중심으로. 진짜 교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진짜 체험하세요. 예배.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와 전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5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 전도는 뭐 하는 거냐?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작정된 자를 찾는 걸음 속에 내가 가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을 사람. 다시 말해, 생명이 필요한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 이 구원받을 자 중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대상자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제나 구원받을 자,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 가진 자, 복음 전할 자,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 그리고 뭐요? 제자.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제자를 언제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제자에게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억지로 찾아가 만들어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부 가가지고 영접을 만들어서 해쁩니다. 영접을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강요를 해갖고 영접을 시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 작정된 자를 만나는 시간표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게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니까. 여기 가서 고창군에 가서 이야기 봐봐요. 저 시장통에 가서 물어보라니까 구원의 길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찾아봐요.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만큼 사명도 커요. 아멘. 뭐 하라고? 복음 전파. 하나님 문 다 열어놨는데 시험 들어갖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천국 열쇠. 오늘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특징, 나 자신도 못 버립니다.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게 아무도 여러분이 가진 이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는 걸로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요. 벗어나고 봐, 그대에게서 벗어나고 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커요. 이건 내가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 항상 복음 전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 말은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 많지만,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걸 쏟아부을 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올인할 만한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생명보장보험 받아놓고 우리가 우리 삶도 못 드립니까?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 삶을 드려 우리가 축복받으라는데 하나님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만기 없습니다. 그냥 쭉 쓰면 됩니다. 믿음 갖고 매일매일. 그만큼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복음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또 이 어머니나 자매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다 없어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 복음 전하는 건 내 자녀, 내 가족, 심지어는 그게 다 없어도 복음 전하는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나에게 그 모든 걸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빨리 바꾸라고. 뭐에 여러분의 마음이 닿아 있는지를 빨리 바꾸라고. 아멘. 마태복음 여러분 늘 잘 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상을 하나님 잃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가장 나의 작은 헌신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신다. 아멘. 우리가 자꾸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에 치우쳐 있어요. 전도하면 뭔가 잘 돼야 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에 치우쳐 있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실 만큼 전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도가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 전하는 사역이 그만큼 지금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깨달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이 시급함을 하나님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인도받기를 바라고, 교회와 상관없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목회자가 간절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두거나 우리 전도를 놓고 간절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제발 흘렸다 내려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듣고만 말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임 얻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과 전도를 위해 쓰시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미련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기고, 이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미련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미련한 것이 진짜 능력으로 붙잡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감사하고, 이제 이 전도가 사람 살리는, 죽어가는 제 현장을 치유하는 최고의 능력임을 하나님 깨닫고 누리는,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